시편 1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구약 805면 말씀을 한 절씩 나누고요.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니 참 기쁩니다. 감사하고요. 본문 3절 후반에 나와 있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 형통이라는 말에 좀 부담스럽나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형통하라면은. 히브리 말로 짜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통 그대로예요. 발전하다, 잘되다, 번영하다, 그리고 행복하다라는 것, 성공하다, 이러한 좋은 뜻들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 손대하는 모든 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소망하면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형통한 성도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선택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뭐 하나 선택할 때 그냥 하는 거 없죠. 다 계획을 가지고 목적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즉흥적이 아니었죠. 창세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어져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요, 선택한 성도들을 잘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발전시키고 번영하게 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마침내 우리의 표현과 단어를 빌리면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목적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행복,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러한 행복한 하나님의 목적하에 살아갔던 사람들, 이구동성입니다. 지혜의 왕이라 했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말이 있어요. 전도서 6장에 보면요, 솔로몬의 행복론이 나오는데,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 갑절이 뭡니까? 천년의 세 갑절, 네 갑절, 만년, 10만 년을 산다 해도 행복하지 아니하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았던,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동역자 모세, 그도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을 남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감흥이었어요. 바라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던 이 백성들,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자들이다. 행복할 줄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행복한 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러한 글들이지만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 말씀들을 꿈틀꿈틀 살아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또 위로를 주고요, 새롭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역사의 힘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이토록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신금을 울리는 영향력 있는 이 말씀. 특히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가에 뿌리를 받고 견고하게 서 있는데 잎사귀가 푸르고 푸릅니다. 그리고 잎사귀 사이사이로 탐스럽고 싱싱한 열매가 아주 뭉성하게 풍성하게 맺혀져 있어요. 그러한 나무의, 그러한 풍경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냥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 그러한 차원의 그러한 그림이 아니죠.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시편 1편의 말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떠나지 않고 신앙의 열매와 인생의 과실을 맺어가면서 항상 푸른 잎사귀고 싱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귀한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 자세와 기본적 원리가 들어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세계의 어떠한 크리스찬도 시편 23편과 함께 이 시편 1편은 다 암송하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의 필수 암송 구절이죠. 다른 건 몰라도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은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 안에 나도 있다 라고 여러분이 믿고 계신다면 암송해야 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시편 150편의 첫 서문과 같은 말씀이 1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이어서 전도서, 잠언, 모든 이 시가서의 첫 문,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의 문법을 따져 연구한 사람들, 이 문법적 표현을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들, 이것은 감탄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짜임새에 있는 히브리어 문법상 이것은 감탄문. 그래서 어떻게 시적으로 이 감탄하면서 읽으면 맞겠습니까? 아, 복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복되도다. 귀한 복된 자들이요. 행복한 자들이요. 그렇게 포문을 열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복 있는 사람의 그 약속된 삶이 여러분에게 영유되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복 있는 사람, 약속함의 결과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된 삶.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가치 있는 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다.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선택하셨고요. 결국은 그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참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행복한, 형통한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맹목적 신앙인이라고 그러고요, 기복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기복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맹목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아서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하다, 그 말씀만 붙잡으니까는 맹목적 기복주의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명령이 따라갑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명령이 이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등한히 하고 약속만 붙잡고 살아간다. 기복신앙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성취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도, 어떠한 성도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들, 복되도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부정어가 나옵니다. 연속 3번이나 아니하며 아니하고 하면서 금지 항목들이 나열됐죠. 복 있는 사람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부정어, 금지어가 또 뒤이어 나오는 것은 좀 안 좋긴 합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먼저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심어놓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부정어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강화되어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러한 개념이 심화되고 있죠. 먼저는 꾀를 내는 사람들,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 이어서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과 한 길에 서가지고 같이 그 일을 도모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좀 더 확장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번째,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 주저앉아가지고 깊게 뿌리를 박아가지고 성을 이루듯이 그렇게 아성을 쌓아가는 그 모습. 어디에서 어떤 일에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또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악과 죄와 오만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다라고 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악인이 되지 말아야 되고, 죄인이 되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지. 죄인 되지 말고 악인 되지 말고 오만한 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하고는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울여가지고 영향을 받는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 자들과 함께 꾀도 내지 말고 길에 서지도 말고 자리에 앉지도 말라 하십니까? 물드니까 그래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악한 꾀를 내게 되고요. 같이 악의 길에 서게 되고 같이 악을 도모하며 오만함으로 거두름을 피우는 자리를 보존하고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요. 표면 장력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배웠습니다. 표면 장력. 이런 컵에 물을 채우면은 몰랐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물이 이 표면 위에서 딱 깎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룩 올라와 있어요. 반드시. 왜 그럽니까? 물어봤을 때 이거 왜 그렇지? 그게 바로 표면 장력이라는 거예요. 물이 물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니까는 컵 위에서 볼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넘쳐나지 않고.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면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이 다 각자 있습니다. 죄인의 악인의 오만한 자리에 기웃거리며 함께하면서 같이 할 때에는요, 반드시 끌어당김에 의해서 끌어당겨집니다. 거기에 동참되어지고 참여가 된다는 것이죠. 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정적 개념을 금지하면서 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면 반대 개념으로, 그렇다면 이제 선인, 악인이 아닌 선인의 지혜를 따르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가지고 오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자리해라. 그러한 말씀이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개념의 요구가 있습니다. 뭘 요구하는지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오직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오직 온이 반드시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그 개념이 아니라, 그렇다고 선인되고 의인되고 겸손한 자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줄구하고 그 안에 거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율법이라는 말을 썼죠. 토라인데 구약 전체를 의미하지만 신약까지 확장되어진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표현해 맞겠죠. 즐거워하다라는 뜻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 말에 소원도 들어있습니다. 기대도 들어있고요. 소원하고 기대하고 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기고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좋아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반가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또 주야로 종일토록 묵상하는 사람, 묵상,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합니다. 의성어입니다. 의하다, 으르릉하다, 중얼중얼하다. 사자가 표하죠. 엉 하면은 산천초목이 떱니다. 근데 그러한 어흥의 표효가 아니라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앞발로 양발로 탁 움켜잡고 날카로운 이빨로 가죽을 벗기면서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어금어금 집어삼키죠. 이때 이 사자들이 먹으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내요. 엉엉 하고. 왜 그런 소리를 냅니까? 내가 잡은 이 먹이는 내 거다. 하이에나나 잡스러운 동물들 까불지 마,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서 경계하면서 그 먹이를 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하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움켜잡는 겁니다. 각 잡아가지고 하면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떻게든 간에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서 먹이를 쪼아대고 찾아다닙니다. 그게 바로 또 이 하가에 쓰여지는 말씀이에요. 그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고개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듯이 쪼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귀한 모습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들이 있죠. 아시는 분은 금방 눈치챘겠지만은, 자, 그렇다면은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오만한 자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해야 됩니까? 누구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죄인이요 악인이요 오만한 자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한 것에 같이 기울여가지고 기웃거리는 사람들 한통 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만사가 불통입니다. 손대하는 모든 일들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치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분명하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기에 이렇게 큰 대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도 말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이 땅에 두고 갈 때에 그에게 신신당부한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말씀 안에 거하라 하면서 이렇게 남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이 말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주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너는 거하라. 이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 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때 그 기준과 표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뭐를 기준하고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삶의 표준과 기준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사소함에도 표준이 되어 그 기준을 삼고 나가는 사람들, 그때에 다른 건 몰라도 성도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온전하여 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에 재직회의가 있었습니다. 재직들이 모여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교회의 은혜로움을 추구하며 더 좋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모임이 재직의 모임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어지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잘못을 논하는 그러한 거친 소리들이 오고 합니다. 자잘못을 논할 때는 잘한 자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못한 자도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면은 둘 사이에는 반드시 원망과 시비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편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시비와 원망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재직회에 목사까지 거들어가지고 나서서 자기를 옹호하기 위하여 공격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은 볼 것도 없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의 질주와 같이 막장 드라마가 아닌 막장 재직회, 막장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그때에 한 집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죠. 그때 읽어준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얼마 전이었어요.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참으로 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강론했던 그 기억이 뚜렷했던 말씀입니다. 갑자기 제 뒤통수를 친 듯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누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해도 참 잘못하는구나. 이럴 수가 없는데 목사가 자기 세우려고, 자기 옹호하려고, 자기 변호하려고 얼마나 가슴을 후려 파는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맹조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노예에 가서 당장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상황에,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면 그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죠.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말씀을 주셨어요. 시냇가는 주님의 생명강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가에 뿌리를 받고 생명수를 공급받는 나무들입니다. 푸르고 푸른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풍성한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인정을 해주셔요. 사람에게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잘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좀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번영케 해주셔요. 도와주셔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잘 사는 행복한 사람, 그 길을 걷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은, 죄인은, 오만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오만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 어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 저 교회문만 나가면 늘 천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반주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라 하지 않을 때는 그러한 자들과 똑같은 불의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만한 자로, 교만한 자로, 거만하고 자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가감없이 악인이라 명명하십니다. 악한 자라는 것이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버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참 가볍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말에는 금방 귀를 기울이면서 넘어갑니다. 세상 모든 거에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물결에 요동하는 그러한 물결같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철옹성입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좀처럼 말씀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바람결에 까불려 다니는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다니다가 한 곳에 다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 결국은 모여져 불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악한 자의 정해진 코스를 그대로 따라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휩쓸려 까부리는 삶을 살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심판을 견뎌내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나가게 되고 말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경고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과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양식은 다릅니다. 삶의 규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그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만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다가 결국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릎 꿇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시고 말씀대로 사는구나, 내 말을 따르는구나 하면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삶의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명하심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 최종 권위를 삼으시고 순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 약속된 복을 주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복되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행복자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묵상하시고 새기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걸어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일, 손대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형통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한 복됨이, 그러한 형통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에, 인생에 늘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을 입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선택이 분명하여 확실한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랑하는 영암의 귀한 성도들, 심령마다 복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부요하고 풍요롭게 하셔서 사철 푸르른 나무로 가득한 풍성한 열매가 가득 찬 손대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복 있는 자들 삼아주시길 바라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모두 삼으셔서 그 뜻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